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그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사건과 계속해서 연관된 연장선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모든 말씀들을 진행하시고 행하시는 또 치유하시는 사실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그 앞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이나 사람들과는 그 치유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시는 또 주님의 그 계획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모든 이 대화가 예수님과 그 병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도 보았고 그들 속에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도 있었음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보면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근데 이 오늘 11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나사로는 이 사건의 주체로서는 빠져 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어떤 믿음이나 나사로의 어떤 일들은 여기서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정작 그 나사로는 맹인이 눈을 뜨게 했던 것이나 38년 된 병자가 눈을 뜨게 하는 그 앞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기적처럼 그 당사자에게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 당사자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돌로 치료했던 유대인,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핵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오늘 16절까지 읽었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자신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신의 이야기가 그 앞장, 그 5장, 그러니까 10장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실 때, 돌로 치려 했던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그 이유를 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내일 나머지 부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련된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신성모독에 대한 부분들을 변론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할 때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던 이 시간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면 죽은 지가 사흘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소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나서 그들의 돌로 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서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베다니는 뭐냐면 그 본문에서도 10장에서도 본문에서 나왔듯이 전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자,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지금 그 나사로와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는 곳은 거기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5리면 심리를 4km로 하니까 약 한 2km 정도 된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에 베단이에요. 거기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리고성이 있고요. 조금 더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산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에서 건너편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그러니까 받으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이 바로 이쪽에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지명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도 베단이고요. 세례를 베풀던 곳도 베단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던 곳을까지 예수님은 피해서 가시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하룻길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가는 그 길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베다니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이 같은 길에 어디가 있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오가면서 늘 그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그 집입니다. 베다니에 늘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알던 분이에요. 아시던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피해서 이제 저 베다니로 하룻길로 내려가실 그 길 때 지나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나칠 때
거기서 뭐 머물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는 그 길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나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나사로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뭐 병든 것도 없었고요. 건강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 부분들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났던 급작스러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늘 살아가면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봤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얼른 빨리 피하시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드렸던 그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문제없이 예수님도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 세레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들이 10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자기 종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와달라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흘이 지난 후래요. 죽은 나흘이 지난 후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기 전에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후에 출발하셨어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3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하루길이니까 하루길 가서 보니까 나흘 됐으니까 자, 그 종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러 갈 때, 떠날 때 종들은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떠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종들은 그걸 잘 몰라요.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루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보내신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하시던 사역들을 계속 하신 후에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안 가시냐고 말을 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는 확실하게 알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그 시간에는 알고 있었고요. 또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함께 전해줬던 종은 몰라요. 그러나 죽었던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도 알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아요. 예수님이 비록 늦게 갔지만 일찍 간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빨리 도착해서 예수님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나갔다고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거지 예수님이 늦게 와서 서운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라는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하거나 서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시점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적 배경과 이 장소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을 안 상태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보죠. 지금 제자들과 종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상황을 죽었다라는 상황을 알고 마음에 염두를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사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미리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미리 이해시키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병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늘 다니면서 했었던 그러한 병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병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대화하시고 기뻐하셨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뒤에서도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고요. 마르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과는 특별히 다른 마음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관계라고 하면 어떤 저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막 더 다른 병자들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고 더 빨리 가서 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마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하면 더 많이 마음을 쏟아주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구원을 얻는 믿음, 그들 속에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들과 특별하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관계라는 것은 이제 내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관계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영적인 이 비밀들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청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로 인함일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소경된 자랑이랑은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소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과는 조금 더 약간은 그 결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10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맞아요. 그냥 갑자기 죽을 병으로 돼서 죽게 된 사건 너무 급해가지고 급하게 예수님께 온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되기 위한 두 가지 이유래요. 영생의 비밀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비밀들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보니까 이 병은 바로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는 비밀이래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위한 영광이래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이래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자체가 살아나는, 나사로 자체가 지금 생명을 얻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비밀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비밀들을 볼 때 그 10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우리 신성모독 사건을 통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지,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지금 11장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38절에 뭐랍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그렇지만 그 일은 믿으래요. 좋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부정해도 좋아. 그렇지만 이 일은 부정하지 못할 거야. 이 일은 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너희들이 정직하게 인정해. 그리고 난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은 막 이렇게 어렵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씀은 명확합니다. 영생의 두 가지 비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아프게 된 사건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여주려고 나사로를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들이 지금 나사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들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나사로 사건을 규정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나사로 사건을 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바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자, 보여줄게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적인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죽었는데 죽은 것도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사흘이라는 시간들을 경과된 후에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셔서 그 누구도 잠시 자다가 깨었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의 물리적인 그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적 갭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자라고 해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은 나사로가 있는 지역보다 2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좀 시간이 떨어졌죠. 유대로 가자라는 그 말은 그 앞부분 유대인들과 돌로 치려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그 지역과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그들 속에 있어서는 지금 며칠 지난 사건이지만 너무 생생한 방금 일어난 사건과 같은 아직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와 그들이 여전히 그 속에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잠잠해지지 않은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가시려고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확실하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저들에게 아직 잊지 않을 그때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의 신성모독이란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은 부인 못할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얻는 참 지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낮이 12시다. 이건 뭐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진짜 잠드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젠 고치러 가시지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잡아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실 저들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들 되심이 더욱더 살리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말이라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잠자던 영혼을 깨우실 것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생명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앞장에 할 때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말세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자던 자를 깨우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또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그 부분들, 말세에 생명이 불러 깨어나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의 실존은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잠자던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잠자던 자들은 누가 깨울 것이에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나사로야 깨어나라 말씀하듯이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신이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왜 깨일 수 있어요? 나사로는요 지금 반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사로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예요.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구원 얻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깰 자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깨어날 것이에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어나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야. 그게 우리의 생명의 실존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다 말세 때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림을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것이 맞다. 그러나 잘 봐라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있었으면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저들이 뭘 못 봐요? 말세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볼 수 없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거 오히려 감사돼. 이 기회가 이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무엇가 됩니까?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시대요.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잘 몰라요. 이것은 지금 저들을 도마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행동,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고 예수님과 하는 행동들은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디두모도 그렇게 하면서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조금 늦었지만 연관돼서 마지막에 이젠 다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3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었잖아요. 냄새가 날 정도로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돌을 옮기라 하고 하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작게 나사로에게 가서 뭐 안수하시거나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막 이 행동이나 목소리를요. 굉장히 크게 막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막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대요? 많은 나 중에 나를 통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구경하러 온 저 무리들을 위함이래요. 그 구경하러 온 사람은 이 장래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5리값밖에 안 됐잖아요. 그들 속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대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앞서 돌로 치료했던 그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내게 보게 해주셔서 저들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였던 말, 나는 믿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지 보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갖게 됐어요? 구원을 얻는 영생의 비밀을 믿게 하신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하셨던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영생의 비밀들을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활을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얻게 되는 영생의 비밀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다른 병자를 고친 거나 많은 무리를 고치셨던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고 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깨어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깰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부르시면 그렇게 깰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깰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소망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대요.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의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또 귀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